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예라, 그가 나타나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 바예라 단어 안에는 히브리어 라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라는요, 보여졌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 무엇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길 때가 언제 있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사람과 환경의 물질에 빼앗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져야 하는데 사람과 환경에 의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환경과 사람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공의와 정의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이유는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어렵고 환경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보이는 환경과 사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세워져야 하는데 인내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왜냐? 인내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누군가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누군가는 그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누군가는 그 생명의 씨앗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인내하는 것이 왜 힘드냐? 인내는, 사랑은, 오래 참음, 인내로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기간들을 우리는 채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마음이 둔하다 보니까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무엇을 받는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무엇이다? 눈을 들어 바라봐라. 그것이 성경의 다른 말로 쉐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쉐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진정한 하나님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지, 쉐마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처럼 세상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레크레카, 가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파에라, 이번 주간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갖고 그걸 보고 기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기뻐합니까?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실 그때, 그리고 재림하실 그때를 보고 무엇하였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에 예수아가 오셨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에 오실 예수아를 바라봤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왕과 우리의 신랑과 재판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즐거워야 될 이유가 가정 가운데 없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낙이 없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아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기뻐하게 하거나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게임도 계속해 보십시오. 기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고 히브리어 레, 이 레는 히브리어 라, 보여졌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2000년 후에 예수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것을 바라보았고 레하였죠.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며 레, 기뻐 뛰며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아는 선지자, 히브리 언어로 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는 가리키는 하나의 명칭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은 라, 보여졌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마지막 때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레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때 나를 어렵게 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파에라,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쉐마하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파에라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의 또 다른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히네입니다. 이는 어떠한 눈으로 보았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일까요? 육체의 눈.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육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예를 들면 12명의 정탐꾼이죠. 이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족속들의 거대함을 보고 육체로 반응하였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2명의 선지자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믿음의 선포를 하였고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선지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밥입니다. 육체의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파에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문제를 확대 해석하게 만든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대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든다. 이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파에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히브리 언어로 나사 아인,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서 눈을 들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사 아인, 히브리어 나사 뜻은요 들어 올리다 또는 들림 받다입니다. 들어 올리다, 들림 받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진 곳이 창세기 4장 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 받으셨다 히브리 언어로 나사인데 들어 올리셨다. 아벨이 이 땅에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들어 올려서 받았단다. 반대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가인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배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지는 않으십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땅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요? 무조건 내가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졌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졌는가? 아니면 시간이 되어져서 그냥 행사 진행하는 것처럼 진행되어지는 그 순서에 맞게끔 행동하고 노래를 불렀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사되어질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왜냐?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냐라고 했었을 때, 가인은 예배 드리는 형식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으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드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쉐마해야 되는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쉐마하지 않았다.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다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다 받으실 것이야,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은 위험한 상태이다. 계속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뜻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강하면,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나사되어져야 되거든. 들어 올려져야 되거든.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거든. 그런데 괴로울 때가 있더라는 거야. 내 삶은 내 건데, 내 감정은 내 건데, 내 시간은 내 건데 왜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악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너는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어떻게 여깁니까? 괴롭게 여겼느니라.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느낄까요? 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래. 불편하네, 어렵네, 힘드네.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부딪히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괴롭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야, 너의 삶은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란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그렇다고 하면 너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재정, 시간, 모든 것 다
내가 너에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노라. 예배드리자.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들려 올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강한 사람? 자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괴로워 여기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괴롭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불태워 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제사로 드리며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작업을 매번 예배 때마다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어 올려드리고 연락드리고 해야 할까요? 어느 때가 올까요? 최종 결산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께서 오시면 들려 올라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려 올라가게 되어질까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 있지만, 내 감정 있지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사람이 그 주님의 때에 주가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무엇 하실까요? 들려 올라가게끔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나사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나사가 안 되어진 사람들, 예행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사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 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믿으니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무엇을 할까요? 예배드리면서 올려드리겠죠. 나사가 되어지겠죠. 왜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어지는 그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 그때를 위해 무엇한다? 거룩한 예행 연습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 갑자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가 올 것을 믿으니까 우리의 자아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 나사가 되어질 때가 온다.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앉게 되어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야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은 있지만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 또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간 1번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천하 만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방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열방 교회가 필요한데 그 열방 교회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와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누구의 역할을 감당한다? 예수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착인데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큰 구원의 소식 누구입니까? 예수아. 하나님이 직접 이삭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모리아산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죽었다 죽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물을 통해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부활하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죽었다. 그러나 부활하였다. 창세기만 봤었을 때는 이삭이 죽음의 고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은 죽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어졌더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을까요?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와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을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강대한 나라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무엇 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란다. 너를 통하여서 열방교회가, 그 이스라엘과 첫부침을 받게 되어질 것이란다. 그것을 무엇하라? 바라봐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여호와의 도를 지켜, 두 번째 의와, 세 번째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천하 만민 열방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들, 사라는 자식을 몇 명 낳았습니까? 한 명 낳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21장 7절에는 사라가 자식들, 복수죠. 근데 사라는 한 명 낳았잖아요. 무엇을 알았다? 사라는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접붙이게 되어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한다? 기도한다. 그들이 사라의 장막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뜻한다. 그들이 나의 기도를 먹고 자라나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내 자식들은 나의 젖을 먹을 것이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식들이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광야 같은 그 땅에서 그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이 모습은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간 원동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 열방의 어머니의 이름을 주셨다. 왜요? 이는 훗날 열방교회가 예수야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으로 접붙임을 받을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사라의 원래 자식은 한 명이었지만 예수야의 재림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한 세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두 번째는 의를 행하고, 세 번째는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도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선한 것과 악한 것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왜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해 주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자녀들이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요 다 악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악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요. 나보다 돈도 많고요, 나보다 권력도 많고요, 나보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라 믿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하는 이 땅의 것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의와 공의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땅에 완성되어질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쉐마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의 지식과 지혜로 운영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 진리가 우리를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샬롬이 깨어지게 되며 이 땅에는 무엇이 오게 되어집니까? 불안과 혼란과 갈등이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세대들이 받게 되어질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롯이 등장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지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 오시는 그때가 무슨 세대와 같더라? 롯의 세대와 같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쾌락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쾌락의 끝이 그거예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해놓고 사랑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포장해놓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결국 이 땅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그것은 무엇이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악, 죄악이에요. 그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다. 단락 2번,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롯도 무엇을 합니까? 눈을 들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무엇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약속의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눈으로 들어 바라봤다. 근데 롯도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무엇을 바라봤다? 육체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에덴 동산과 같더라.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다 아닐 수 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까지는 똑같죠? 아브라함과 3절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교병을 만들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이러면서 주가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딸 중에 남자를 접하지 아니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마음껏 취하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하지만 이 땅은 멸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롯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그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천사를 바라보면서 저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았고 여호와의 절기도 알았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은 다 있었으나 무엇이 아브라함과 다릅니까? 의와 공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 그러나 롯은 육체의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위기가 왔을 때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자신의 뜻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되어진다? 원수. 내가 하나님과 원수인가? 아니면 사랑의 관계인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예수와의 신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 우리의 생각 뜻을 예수의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 가운데 태어나 비워진 우리의 생각과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와께서 오실 때에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한다. 노아와 롯의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싫어한다. 회개의 메시지를 싫어한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개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으면 가장 악한 때가 그때이더라. 교회가 계속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요? 그래야지 쉐마하고 그래야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듣기 좋은 메시지, 그것은 듣기는 좋을 수 있겠으나 그 영혼을 죽게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중간 1번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원어를 보니까 메차의 히롬 하다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되어지는지 사라가 봤다 못 봤다? 봤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지막 때는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흉악한 음란의 영들이 역사되어지고 반복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때 그 일이 반복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남자를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세대에 메시아가 올 수도 있겠구나.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롯과 같은 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주의하고 계속 그 영역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게 되어집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왜요? 선과 악을 구분해라. 거룩함을 분별해라.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다.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무엇으로 낳은 아이다? 육체로 낳은 아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사라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을 했을까요? 당장 내쫓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그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인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인이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복되어질 것인가?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행하길 원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육체로 반응하죠 아브라함이.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스마엘을 이끌어 갈 거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무엇하라? 쇠마하라. 들으라. 아브라함이요. 육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쇠마가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할 수도 있다. 악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무엇하라? 분별하라. 깨어있으라. 하간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육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라의 모습은 단순한 질투하는 모습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의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해석을 한다. 왜냐하면 사라는 눈을 들어 이 땅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육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야 할 때도 있고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를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속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온다? 대가, 지불이 따라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엇 하신다? 시험, 테스트하신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테스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탄생한 것처럼 예수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리아에 의해 기적적으로 탄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야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적어놔 주십시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큰 구원의 소식을 줄 예수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나와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죽어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하지만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되어진다?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박당해서 번제로 거의 드려질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죽은 상태로 비유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다. 그 모습을, 그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한 행동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아브라함에게 3일은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 멀리 있는 모리아산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예수야는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어두운 시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나 하였으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이레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여호와 이레, 히브리 원어가 야훼 이르에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을 뜻하며 이르에는 히브리어 레에, 보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며 적어놔 주십시오. 보여주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켰냐면 하나님이 내일 먹을 것도 여호와 이레, 한 달 후에 먹을 것도 여호와 이레,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예수와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와에 대한 예표에 대한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바라봤다고. 왜냐하면 이레는 예비되어진 것을 말하기는 하는데 바라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온 열방들 교회들이 그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야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나라를 바라보다. 왜냐하면 이레의 단어의 뜻은 무엇이다? 바라보다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권리 포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권리 포기의 삶은 단순히 단념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